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0%가 있고 30%가 있고 22%가 있고 8%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 심리학자입니다. 이름을 말씀드리면 어니 젤린스키라는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40%는 뭘까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우리 얘기입니다. 걱정하는 것 중에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40%, 가장 많은 숫자. 결코 일어나지 않을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염려가 40%를 차지한다. 그 다음에 30%는 뭘까요? 이미 발생한 과거의 일에 대한 염려라는 거예요.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해도 소용없습니다. 끝난 일이에요. 지난 일에 대한 염려가 30%나 된답니다. 그러면 22%는 뭘까요?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한 염려라고 말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을 붙잡고 괜히 염려하는 것이 22%랍니다. 그러면 몇 프로가 남았죠? 8%. 92%가 지나고 8%가 남았습니다. 이 8% 중에서도 사실은 4%는요, 우리가 걱정해도 아무런 소용없는,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 전혀 변화시킬 수 없는 일, 걱정해도 소용없는 일이 4%랍니다. 오직 나머지 4%만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는 일은 오직 4%랍니다. 뒤집어 말하면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96%는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몇 가지 염려를 할까요? 아시네. 49,999가지도 아니래요. 5만 가지 염려를 한답니다. 5만 가지 염려를 한대요. 진짜로 5만 가지를 한대요. 그 중에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뭘까요? 자, 우리의 염려가 이렇게 많은데 5만 가지 염려를 하고 그 중에 96%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제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승리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해야 되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승리라고 한 것은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가 지금 3번째입니다. 그동안에는 아브라함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비전 예배 때. 오늘 마지막이라서 아브라함의 실패 반면에 승리라는 승리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했을 때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다수결로 결정하면 됩니다. 손 많이 든 쪽이 진리입니다 라고 판단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본문을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개혁신앙은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말하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입니다. 본문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이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마지막 이 시험을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지, 아브라함이 걱정을 했을지 안 했을지 한번 잘 살펴봅시다. 1절, 2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이전의 모든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번에 부르신 목적이 뭐 하려고 부르셨다고요? 시험하려고. 성경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가 있어요. 두 번째는 트라이얼, 연단. 세 번째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라는 시험은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트라이얼, 연단은 어떤 시험을 말합니까? 욥의 고난들을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에 가는 과정. 또 유혹, 템테이션은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는 시험들을 말합니다. 오늘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데 이게 어려운 시험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브라함 아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삼중적인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할까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도 아이를 낳아보면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가 하는 것은 정말 아이를 낳아보고 난 다음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 밥은 제가 챙겨 먹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죠?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엄마 아빠의 사랑과 수고의 손길이 어떤지는 정말 경험해 봐야 되거든요.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표현이 삼중적인 표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뭘 하라고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번제는 짐승을 각을 떠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불로 태우는 제사예요. 참 채로 남는 제사입니다. 그냥. 어려운 시험입니다. 내가 네 아들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 다음 말씀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언제일까요? 언제 아침일 것 같습니까? 한 주일이 지났을까요? 한 달이 지났을까요? 1년이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할 때 한 달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냥 번제로 드리라고만 말했어요. 그리고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원어적인 뜻은 새벽입니다. 새벽이에요. 그런데 이 새벽이 언제일까요?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은 본문은 말하지 않지만은 본문을 보면 그 다음 날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날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실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감정은 전혀 기록하잖아요. 일찍 일어났고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종이 몇 명이라고요? 2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에 갑니다. 3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의 모든 경과의 가정들은 다 읽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2번씩이나 부른 것을 긴급함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여기도 삼중적인 표현이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통과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사실은 오늘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모습이 이르기까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불순종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내를 몇 번 팔아먹으려고 했죠? 최소한 2번 팔아먹으려고 했어요. 애굽 왕에게, 또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보고 아내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하죠. 그래야 내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그래서 왕이 아내를 데려가도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창세기 20장 11절 말씀,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 화면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에게 한 말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싶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를 너희 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한 분이 이 본문의 타이틀을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한 아브람, 하나님을 두려워한 아비멜렉. 사람을 두려워한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아비멜렉이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형편없었어요. 형편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보고 벌벌 떤 믿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이후에는 그가 변했습니까? 아니요. 그 이후에도 이스마엘 사건, 그 아내 사라가 그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실패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변했던 겁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도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염려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이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경은 침묵하거든요.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좀 길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 3절. 로마서 4장입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이유를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자주 생각하는 말씀인데 본문 전체를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 1부, 2부 예배 때도 동방박사 이야기를 같이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를요, 많은 학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허구라고 봅니다. 예수님 탄생 자체를 문학적인 기록으로 보는 사람들이 오늘날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자체를,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 자체를 고대 문서로 보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문제를 공간복음 문제로 하나씩 분석하면서
무엇이 틀렸는지 어떻게 틀렸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또 보면 공부도 열심히 해요. 또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가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보면 볼수록 저는 신비로워요. 보면 볼수록 그 말씀에 담긴 의미가 새롭게 다가와요. 그래서 정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돼요. 전 제 눈에는 그리 보여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보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보는 거예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진보적인 학자들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웃기게 보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미신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저는 그것이 믿음의 눈이라고 생각해요. 참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구나.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우리도 이런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경이로운 일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구절 더 있어요. 이 구절만 찾아보고 말씀을 맺읍시다.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도 좀 여러 군데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직접 찾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 700년 전에 주님의 탄생을 예언했던 이사야, 7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주님이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던 미가의 선지자의 말씀들이 다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며 선진들이 이 말씀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 믿음장을 말씀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 군데나 됩니다.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말합니다. 약속하신 일을 믿으시는 줄, 신실한 하나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번 더 나와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17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17,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만큼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이삭을 말하죠. 이 아들이 죽으면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아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아브라함의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이 약속의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고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던 것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제 가운데서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인가요? 이런 믿음은 광신적인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알고 100세 어른 아들도 기적적이지만은 이 아들을 바치라고 말할 때 이 아들을 말씀대로 바치면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제 가운데서도 능히 다시 살리실 줄. 이 표현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넉넉히 충분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창세기 2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인데요. 아까 그 본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원어 본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어떤 글자가 들어간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죽고 나면 아브라함이 혼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해야 되는 말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우리가.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약속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나중에는 그런 믿음에까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까지도 주님께서 드리라라고 말할 때는 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지막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그 믿음의 걸음을 지난 날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힘이 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지상명령, 마태복음 20장 18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8절 20절 마지막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맨 마지막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멈추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될, 그리고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요, 우리 마음속에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걸음걸음 이끄심을 믿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